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주께 받들어 올리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뿐만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을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7장입니다.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영원한 안식 주소. 3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여러분, 서로 가족들 간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현재 180여 개 국가 중에서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치사율로 보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걸까요? 100만 명의 확진자 중에 5만 명의 사망자. 바로 100대 5 아닙니까? 5%. 엄청나게 높은 치사율이죠. 독감이 정말 무서운데 독감의 치사율은 1% 이하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0.1% 정도가 된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5%에 이르니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환난 풍파가 많이 밀어 닥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경계를 시켜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걸 말하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일러 주셨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4절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할 수 있게 미리 일러 주셨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일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 가운데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풍파가 밀어닥칠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도록 미리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시켜 주신 거죠. 이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앞선 구절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그가 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떠나가셔야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 가지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 속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가 바로 conviction입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심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셨을 때 죄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죄를 모릅니다. 아니,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또 후에 막급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지만 그걸 꼭 죄라고 해야 하는가? 또 그런 잘못을 범한 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한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또 잘할 때도 있으니 꼭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가? 더군다나 그를 죄의 종이라고, 그는 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컨빅트를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온 것이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죠.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죄야말로 정말 가망 없는 죄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반발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의 실체를 보게 되고 죄인된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이 회상에 보시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싫어하고 반발했었는지, 또 그러다가 어떻게 그것을 신하고 인정하고 이 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의 필요성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었던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나를 책망하시죠. 컨빅션을 주십니다. 둘째로 성령이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시는가? 의에 대하여 컨빅션을 심어주신다. 어떤 뜻일까요? 그건 역시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단어가 없지만 연결이 어려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신성모독의 참남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을 죄의 화신인 양, 죄의 본체인 양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려내시고 그 예수를 승천케 하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아주셨다. 그건 뭘 뜻하죠? 하나님이 예수의 생애를 의로 규정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죄로 규정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생애를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것이 바로 의 아닙니까? 의 뜻이 뭐예요? 의 뜻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의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 10절 말씀이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애, 예수의 전 존재를 의라고 받아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의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의 전 존재를 의의 화신으로 받아 주셨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의 그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가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 말씀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사탄을 가리키죠.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 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은 쾌죄를 불렀어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복하였다, 그를 죽여버렸다 라고 쾌죄를 불렀지만 사실 그 순간이 사탄에게 심판이 닥쳐진 사건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마귀의
정수리를 내려치시는 심판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원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을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너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의 그 원복음이라고 알려진 그 15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불신앙의 죄, 그걸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아주셨다, 예수가 바로 의 자체임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 그리스도의 사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확신케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진리가 뭘 가리킬까요? 요한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이 진리고,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모든 진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에서 온 영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 가죠.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고혹적이고 휘황찬란한지 자꾸 세상을 보여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 성령이 역사하면 항상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세요. 성령과 악령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중요한 기준 하나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낮춤을 받으시는가, 모욕을 받으시는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성령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워주십니다. 할 수 없는 죄인, 가망 없는 죄인,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시고 이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게 의이신 예수께서 구주가 되셔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남을 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컨빅트, 책망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우리 지성, 우리 영성, 우리 전 존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진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신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온유하신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자녀들을 회개케 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 확산되어 나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막아 주시고 통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와 저희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의,
주님이 공로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알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